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또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짐한 모든 것들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주님 모든 주님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 모임과 또 우리 제자 훈련 소그룹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한 임원들을 통하여 우리 백선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2절만 하겠습니다. 2절만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백성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참 거대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 징조를 통해 그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음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며 그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이 거대한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대단한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하면 성전하면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꼭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를 주일마다 빌려 사용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화려한 겉모습이 성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교회들을 가보면 막 웅장하고 박물관 같고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거룩해지고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막 큰 교회를 보면 위축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에는 이제 안드레까지 네 명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단에 관한 이야기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70여 명을 근데 예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요. 자칭 예수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또 이런 사람들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가 통일교와 신천지 다양한 이단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 결탁하여서 마치 공생관계이처럼 많은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이 돈이 정치권으로 또 흘러가고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한 모습을 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이 통일교 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많은 이단들이 청년들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준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성령의 본체라 칭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이 어떤 이적을 보일지라도 속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만 집중하며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점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당할 고난을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야. 원치 않는 곳에 잡혀가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믿음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심각한 박해나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 주일날 말한 것처럼 기독교 호감의 점수가 35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고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사명, 이 세상의 공공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원치 않는 곳에 잡혀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 때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권세가 있는 불신자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무슨 말로 자신을 변해야 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충만함,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이기는 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할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재림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참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또 다시 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백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도 행전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소그룹과 제자훈련, 또 다음 세대의 준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합력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며 주님 앞에 모든 기관과 구역과 동아리가 또 가정예배가 모든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 중심에 그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준비하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 많은 사역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 지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소망하며 희망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격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